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 내 것을 구하소서, 내 것을 구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되시리. 나 주님을 믿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주님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부며 철야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오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후에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신 주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배웠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꺼내고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이 다시는 내 안에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는 이들 위해 오늘도 사마음을 갖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존귀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오늘 22장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22장에는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등장합니다. 8세에 제18대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는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사반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선전을 우리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기억하면서 내 신앙 성전을 왜 보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에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기도 하죠.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면서 거룩한 회복의 장소이기도 한 이 예루살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서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휘층들의 모든 헌금들을 걷어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수하고 수리한다는 뜻이 뭘까요? 왜 보수하고 수리할까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낡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낡은 것이 있고 허물어진 것이 있기에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해서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다시 갖춰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의 신앙 상태가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이 낡아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아, 이것이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다?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낡고 부서질 만큼 그만큼 관리도 안 됐고 뭔가 관심도 없었고 뭔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나의 신앙 안에서도 낡고 부서질 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고스란히 전해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요. 관심이 끊어졌고요. 그들의 믿음의 열정들이 점점점 식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요, 영적 타락의 상태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온전한 것 같은데 나는 점점 쇠퇴해지고 낡아지고 뭔가 부서질 듯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두 개나 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냈어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고 제가 이제 한 주 있다가 오라고 해서 오늘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의사 담당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종 두 개를 뗐는데 용종 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요만하다는 거예요. 손톱보다도 자그마한 용종을 두 개를 뗐다는 거예요. 괜찮죠?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용종을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세포 검사 했더니 선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종이 뭐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류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3년이나 5년 안에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장암에 걸려서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담당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종이다, 선종. 이거 발견하지 않았다면, 검사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제거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거했으니까. 사람 심리가 선종이라는 이 악성 종양을 마주하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제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암이구나. 암이구나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두려워요. 걱정부터 해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얼마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의사 담당자가 그거 깨끗하게 제거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해요. 3년이나 5년 안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 제거했지만 조그만 선종이라는 이 종류를 제거를 했지만 또다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종류는 그냥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괜찮아요. 커지지 않으면. 근데 선종으로 발견되면 반드시 재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3, 4년 후에 다시 재검사해서 그게 또 발견되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제거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검사하십시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요. 내 속에 암덩어리 같은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전이 부서지고 수리해야 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쳐야만 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보수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낡아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다? 지금 건물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금이 가서 그 석회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괜찮을 거야.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구나. 지금 건물의 벽에 금이 가가지고 석회들이 막 부슬부슬 떨어지고 있어. 근데 그걸 놔둔다? 언젠가는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보수하던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찾아서 원인을.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언젠가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야 하느냐?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동일해요. 동시대에 일하는 이 사사가, 그러니까 예언자가 오늘 이야기해요. 유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영적으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만큼 그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뺏겼냐? 세상의 우상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됐고, 나아가 추악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맹신이 그들 안에 잠재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는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야 내 문제가 해결돼. 내 부서지고 깨지고 낡아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모든 욕구를 먼저 채워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고 없는 영적 타락의 상태, 그 신앙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적인 악성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보수라는 것은 단순한 성전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영역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낡았고 부서졌고 찍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낡고 부서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보수하고 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전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비슷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의 영역이 낡아지고 부서지고 쇠퇴했다면 보수하고 수리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 뭐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들이에요. 아,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하고 수리해야 한다는 걸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요시야 왕은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선대들의 꼰대 왕,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대들, 부모들 세대 꼰대 왕, 그 꼰대 왕들이 빚어낸 예루살렘의 문제, 쇠퇴해진 신앙, 이거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은 때 18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 18세가 될 때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수해야겠다. 선대들 꼰대왕처럼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낡고 쇠퇴하게 만들어버린 것. 나는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게 어린 요시야 왕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 나는 복원할 거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바꿀 거야. 그게 요시야 왕,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꼰대 왕들처럼 되지 않았어. 그러기에 그 낡아 빠지고 부서졌던 상태를 정밀히 진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열을 올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신의 신앙 영역을 한번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영적 신앙 성전이라고 보고 싶어요. 나에게 있는 영적 신앙 성전은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가 이 요시양처럼 볼 때 보수하고 수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보수하고 수리해야죠.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영적인 신앙 성전을 잘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다시 내 신앙 성전에서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해요. hil기야가 이 말씀을 찾고 서기관 사반이 이 말씀을 왕 앞에 가서 낭독을 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호와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쫙 읽어봤는데 요시야 왕이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이거 진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옷을 찢고 통회하는 회복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 신앙의 토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토양이 단단하게 다져졌을 때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거예요? 그 토양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의 토양이 무너지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도 떠나 그 삶의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이 다 피폐해진 거예요. 이걸 한 요시야 왕은 안 되겠다. 너무나 이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야, 내가 이토록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 율법책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라는 신앙의 토양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죠.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신앙의 토양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유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무너졌다. 깨졌다. 부서졌다. 낡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이 없는 상태라. 그러니 그 유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애통해하는 요시야 왕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유다에게 생명이 최고예요. 최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뭐하냐? 내가 세워지지 않아.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만 세워지면 무엇이냐?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꼰대 왕들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대로.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왕일 때는 이렇게 치리했다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선대들의 왕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선대가 누구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16대의 므낫세와 17대의 아몬이라는 왕이 유다의 후대를 이어왔는데 그 시대에 므낫세와 아몬의 왕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므낫세는요, 완악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죄악을 아주 밥 먹듯이 했던. 그래서 므낫세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예레미야든 또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야. 누구냐? 므낫세는 몰렉 신을 섬기는 자예요. 몰렉이 누구냐? 몰렉의 뜻은 태우는 자, 태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아들들을요,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뭘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 살아있는 자기 자식. 이만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식들을 부디어 희생제사로 드리고 자기 위로운 선지자와 이사야까지도 살해했던 이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 아몬도 뭐 배다릴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또다시 아몬이 왕이 됐지만 지난날 므낫세 왕을 추종하던 신하들이요, 이 아몬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얼마 아몬도요, 왕권을 지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게 누구냐?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18대 왕.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참 흔들거리고 정세가 요란스럽게 흔들려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바로잡고 뭔가 하나라도 집중해서 뭔가라도 백성들이 이끌고 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산만하고 분주하고 위기가 감도는 그런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이 된 거죠. 그러니 나라의 정책과 신앙 기반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듣자마자.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성전 짓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던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던 거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다. 선대왕들이 잃어버렸던 거다. 우리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결국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유다 요시야 왕이요, 나라를 재정비하며 성전을 보수하면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다. 내가 살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기준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분에 따르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요, 그 말씀을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요, 자기 옷을 찢고 통이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많은 이들 앞에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통이합니다. 통이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 모습을 보였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이들을 살게 하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거야. 떨어내는 거야. 우리의 모든 골수부터 우리의 심장이 흐르는 모든 부위를 한 부분 한 부분 어루만지듯 그 말씀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흐르듯이, 혈관에 피가 흘러 막 곳곳을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에서 피가 멈추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가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심장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도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어디로 해요? 심장 부위를 하는 거예요. 심장. 다른 부위를 하잖아요. 결국 심장 부위를 계속 압박을 해서 다시 가동하도록, 심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가 움직이지 않던 신앙의 영역을 자꾸 심폐소생하는 거예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뭐 하라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장이든 우리의 영적인 삶이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떨까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위주들이 하나하나 어떤가를 드러내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다 밝히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은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코 빼뜨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내 주변에 떼놓고 다닐 수 없어요.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이 바로 그렇잖아요. 머리맡에 내 성경책을 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거야.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맡에서, 내 삶에서 떼지 않는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이 다를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한 겁니다. 오늘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사건을 겪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 토양에서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토양을 잘 다듬고 보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나와 정반대로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의도가 혹여나 불순하거나 추악함을 저지른 삶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이 신앙 훈련들로, 말씀의 훈련들로 잘 단련하여서 삶의 영적 기준이 이 말씀으로 전부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왜 우리가 바꿔야 하냐? 하나님의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 재앙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겠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시야 왕 때죠.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앞에 있는 선대들 므낫세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므낫세 왕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몰렉이라는 신과 바알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부터 아몬의 시대에 따라 지금 요시아 왕 때까지 재앙이 점점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이 요시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낡아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낡아질 수가 없는 성전이에요.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것을 지었죠? 우리가 뭐 영상이든 만화 영화든 많이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일까? 그냥 일반적인 성이 아니에요. 거대하게 단단하게 백향목과 같은 또한 황금으로 둘러싸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갔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조작되고 제작되고 단련되고 뭔가라도 조금의 흠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계획되고 짜여진 대로 만들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낡아지고 부서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삼심케 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나라와 그들 백성에게 재앙을 멈추지 않을 거고 나는 그 재앙을 반드시 임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이 율법책을 찾아 깨닫게 된 요시아 왕이 결국 옷을 찢고 통회하게 된 것이죠. 이 단순한 통회와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시아 왕이 자기 옷 찢고 통회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 찾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런 죄악을 졌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편 단편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뭐다?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깨달음도 없고요. 회개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맨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유다의 맨 앞장서는 사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부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누가 따라와요? 그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요, 맨 앞선 자예요. 나라를 이끄는, 유다의 나라를 이끄는 가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옷까지 찢는다? 얼마나 수치예요. 왕이 옷을 찢는 건 수치예요, 수치. 근데 자기의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불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울어줄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시아 왕. 어린 나이임에도 40대 50대가 돼도 깨닫지 못하는 왕들도 있는데 이제 간 8살부터 18살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책 앞에서 율법의 그 근거 앞에서 그가 통회하며 옷을 찢는다? 수치와 조롱거리를 감내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 백성들을 위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들을 저질렀던 우리 선대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그가 회개하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이들 앞에서 철저히 찢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던져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부끄럽잖아요. 수치잖아요.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피로나게 하나 걸친 채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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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지도 않냐. 저런 수치였냐. 어디가 있냐. 유대인 중에 저런 수치는 없다. 얼마나 모욕했겠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런 사람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는구나. 벌거벗겨진 채 죽는구나.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벌거벗겨졌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요시아 왕이요. 유다여 너희는 벌거벗겨진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조롱받기 합당, 조롱받아야 할 자들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희의 추악한 죄 때문에 지금 부끄러운 거다. 언제 할 거냐, 언제. 내가 지금 먼저 할게, 내가. 나 왕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할게. 너희도 따라와. 너희도 회개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앞에 비춰질 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거예요. 결국 우린 요시아 왕처럼 이런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시대의 회복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가 먼저 하세요. 너 먼저 하라니까가 아니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시게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뭐 하신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심판을 당했지만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신음할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신음하는 행위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지 않을까? 자그마한 신음과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해요. 우리는 돌아가야죠. 내가 먼저 돌아가야죠. 누가 돌아가세요?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 이 자리에 있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로서 내 죄악과 이 땅의 죄악을 놓고 이 시대의 암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죄악을 구하며 호소하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시아 왕과 같이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요시아 왕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이 더 이상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소리 듣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재앙이 뭘로 바뀌어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재앙을 맞이하는 신음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죄를 넘어 시대의 죄에 대해서 함께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재앙에서 선한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애통함과 국민하심에 대한 아낌없는 부르짖음의 기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선한 열매로 선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존귀한 기도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시대의 암울함과 시대의 악함을 볼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오늘 요시야 왕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 앞에서 훈련되고 교훈받고 바르게 되고 위로 교육받는 그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다시 회복을 명하실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그 중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신앙 성전을 보수하며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시대의 회복을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돌아가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고통과 시대의 암울함, 시대의 죄악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요시야 왕처럼 먼저 세상 앞에서 수치와 조롱 앞에서도 먼저 통회하고 옷을 찢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의 신앙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곁다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신앙 성전을 보수하며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시대의 회복을 부르짖는 우리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약함을 보고 시대의 암울함 가운데서 회복을 명해야 될 자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어린 요시야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시대의 아픔을 보며 시대의 악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의 세워질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오늘 깨우쳐야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은 낡아지고 산산조각나고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을 만큼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낡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풍경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무너지고 낡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모든 일을 행하여